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43장은 지난주 설교와 조금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42장을 하면서 스토리 전개상 43장까지 넘어와서 부분적으로는 살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3장을 집중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전체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이 현실의 이야기가 과연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이 1절에 이 기근이 심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41장 56절을 한번 볼까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41장 56절 온 사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기 기근이 있고 기근이 심하고. 57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기 기근이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세 차례에 걸쳐 등장을 하죠. 기근. 이 기근이라는 말을 이제 창세기 41장에서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말도 굉장히 그 심한 기근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장 1절에 이 기근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를 써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뭐에서 뭘로 바뀐 거죠? 하자크에서 카베드의 기근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하자크와 카베드의 이 기근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이 히브리 문법상 문장을 보면 43장은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 문법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사, 주어 이렇게 순서가 되죠. 근데 가끔 주어를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이 문법을 무시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43장의 문법은 그 문법이 뒤집어져 있어요.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의 표현이 하자크에서 카베드로 바뀌어요. 이 카베드라는 기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에도 단계가 있죠. 생활이 안 되는 가난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좀 비참한 게 생계가 어려운 가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비참한 건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생존이 안 되는 가난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런 그 미세한 차이를 사실 다른 단어를 다 써요. 여기에 기근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그런 기근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기근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순서가 바뀌어요. 주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근을 강조하면서 어떤 문맥이 맞대어 있는가를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기근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걸까? 그 정도로
지금 비참한 상태다. 단순히 그것만 말하고 싶을 걸까? 아니면 그 기근이라는 시대적 절박함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자, 기근이 심한데 이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기근이 끝날 기미가 없어요. 기근은 점점 심해져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죠. 이제 앞서 가지고 왔던 그 곡식마저도 지금 밑바닥에 긁는 소리가 날 정도로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애 서너이 있는 집은 한 가마씩을 먹었어요. 그때 먹을 게 군것질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겨울이 오면 김장 한 100포기, 200포기씩 해가지고 그 김치 파먹고 밥해 먹는 거 외에는 별다른 때거리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늘 저희 집은 그 누런 봉지에다가 한 대씩 쌀을 그 동네 가게가 쌀가게 가서 그 동네 쌀가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쌀을 사러 다니는데 어머님이 그 심부름을 꼭 저한테만 시켰어요. 네가 장남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사는 것은 아시죠? 장남들 잘해야 본전입니다. 칭찬 돌아오는 거 없고 장남에게 지어진 것은 뭐죠? 따라서 하십시다. 무한대의 책임. 정말이에요. 요즘에서야 무슨 전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장남의 개념이 그렇게 옛날 같진 않더라도 저희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만 해도 집안 어른들이 쥐뿔도 못 살면서 그렇게 장남했어요. 난 그래서 나중에 장남은 대단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는 줄 알았어요. 하도 장남해서. 게다가 전 또 집안의 종손이래 가지고 더 심했어요. 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네요. 양식은 떨어지고 기근은 심해지고 그리고 또 보십시다. 이제 다 먹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말 느낌이 어떻게 들려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야곱도 이게 참 안 되는 길인 줄 알고 있죠. 아들들을 또 그 사지와 같은 애굽 땅으로 내려보낸다는 게 애비로서 이게 참 못할 일인 걸 본인도 알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야곱에게 좀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나쁜 인간으로 묘사가 됐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성경을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까 알았어요. 뒤척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측은지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곱도 그 야곱 나름대로 참 힘들었겠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젊을 때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권선징악 내지는 선악의 논리로 구분을 하죠. 나쁜 놈, 좋은 사람. 또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편, 내 편.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만 값딜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은 모호함 투성이다. 흑백도 안 해보면 오늘도 이제 오전에 후배들이 좀 와서 한 3시간가량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전부 개혁의 선봉에 서서 온몸으로 한 시대를 부딪힌 친구들이에요. 그 학부 후배들인데 그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개혁하는 사람들도 자기 분열이 너무 심해요. 개혁한다고 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혁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생 그 개혁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힌 친구들이니까 너무 그 진영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개혁하는 분들도 자기 내재적 갈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 분열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선도 악도 또 우리 편 내 편도 나중에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 야곱에게 그런 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야곱이 또 그 사지로 아들을 보내자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비의 마음으로 그래도 자기 혈통이요 핏줄인데 생태 같은 자식들인데 편애는 했을지언정 그래도 자식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을 또 다 가정의 책임자들인데 그 아들들도 자녀들이 있고 해서 사지로 내려보내는데 말을 그렇게 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때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앞에 겪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애굽에는 누가 볼모로 붙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동생 데려올 것을 종용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형제들만 올라온 겁니다. 자, 근데 양식은 떨어졌어요. 기근은 점점 더 심해요. 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서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지경까지 갔다는 말이 사실은 무슨 얘기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 요셉을 대신한 생명 같은 베냐민을 놓기까지 이 상황이 계속 깊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구의 손길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그 마지막 그것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손아귀에서 내려놓도록 지금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 말이에요. 쉽지 않죠. 우린 글로 보니까 야곱 참 못됐다. 아니,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존재가 여러분 생애 속에 가슴 한복판에 있다면 그게 쉽게 내려지겠고 포기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43장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초적인 문장 하나가 기억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누구의 톨레도스로 시작한 내용들이라고요? 야곱의 톨레도스로 시작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는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니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의 얼개를 통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몰아가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그 시각에서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에게서 그 막내 베냐민이 그의 마지막이라고 붙들고 있던 그 소나고에서 놓아지지 않으면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요?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요. 요셉의 얼굴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 매 문장마다 뚝뚝뚝 성도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서는 안 돼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왜 갑자기 야곱을 얘기하다가 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진짜 왕짜증 나는 표현이죠. 그건 너희들 왜 얘기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사단을 일으키느냐? 그 얘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너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말 안 했으면 너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참 혹독한 고민 가운데로 밀어넣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왜 그건 쓸데없이 막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인생사가 쓸데없는 일이 있던가요? 저는 없다고 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도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통 뭘로 비유하죠? 달리기로 비유해요. 그렇죠? 오늘 뭐 화나셨어요? 반응 좀 합시다. 인생을 우리가 보통 달리기로 비유를 하죠. 근데 잘 달린다고 꼭 1등 하던가요? 가장 빠른 사람이죠. 100m 기록을 9.58로 갖고 있었어, 이 당시에.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대구에서 2011년 열렸을 때인데 이 라이브 중계를 어쩌다 제가 보게 됐어요. 이 광경을. 그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사인 볼트는 아시는 것처럼 그 자메이카 국적의 선수죠. 그러면서 항상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약점이 뭐냐면 이 스타트가 반응 속도가 느리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서 막 폭발적인 힘으로 치고 나가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뒤처지게 출발해도 그 가속력이 붙으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도 법대로 뛰지 않으니까 그냥 결승전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사가 이래요. 잘 달린다고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꼴찌했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또는 엄청난 그런 수많은 이야기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깎고 빚고 다듬고 썰고 잡아 빼서 만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을 부자 만든다, 일부러 가난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제일 무서운 게 절망인데 절망보다 무서운 게 잘못된 희망이에요. 잘못된 희망.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시각을 바꿔주고 그 시각을 고쳐주는데 모든 걸 걸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인가?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의 트레이닝 스케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순간순간에 널뛰기를 하죠. 왜 나를 막 바들바들 떨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래서 조금 신앙의 그 여지를 넉넉히 잡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혼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유가 있겠지, 주께서. 뭐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 봐야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뭐 대단한 겁니까? 예? 이악 물고 두 죽음 뭐 불꽃 지는 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절단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쓸데없이 두 주먹 불꽃 지지 마세요. 힘겨운 상황이 올 때도 우리는 이제 사람들 또 청년들 특별히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실패할까요?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요? 이 논리에, 이 구조에, 사고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때 이제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서 실패든 성공이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오직 너한테 관심이 있다. 네 기준과 네 판단에는 이게 성공처럼 보이더라도, 네 기준과 네 판단에는 이게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보이는 것뿐이지 성도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건 없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녀보다 크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왜 우리가 실패라는 그 가지도 않는 길에 대해서 벌벌 떨고 마음 조아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 한 성도의 상징인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 속에서 내 인생길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무언가를 내려놓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상황을 점점 내려놓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내가 자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으키고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솜씨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포에마. 자,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바로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이 아들들이 그걸 알았다면 자세히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베냐민의 존재 자체를 얘기 안 하죠. 그렇다고 무슨 실사를 해볼 겁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냐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꺼내들 수밖에 없는 대답이 그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나? 근데 그 남자 만나가지고 이럴 줄 알았나? 몰랐잖아요. 네? 그때는 멀쩡했잖아. 피차가. 그런데 새로 눈을 뜬 아침에 서로에게 그런 참상이 발견될 줄이야? 몰랐잖아요. 한번 그래도 이게 좀 속에 있는 거라도 좀 풀어낼 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럴 줄 알았나? 오늘 제목은 그럴 줄 알았나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럴 줄 알았나? 정말이에요. 아들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묻는 대로 꼬치꼬치 다 헤아려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그제서야
아버지도 평안하시고 누구도 무사한 걸 알았을까요? 네. 그제서야 자기 막내 동생도 무사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형들은 지금까지도 오늘 43장에 이르는 이 현장까지도 괜히 말했어, 괜히 말했어. 정직히 말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동생이 만약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놈들이 동생마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항변을 해보지만 그럴 줄 모른 채 이실직고한 그 대답이 자기들을 살리는 모티브가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까닭으로 그 형제를 보기 위해서 형들을 먹을 것 실려서 음모라는 형식을 빌려서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고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또 이어서 보십시다. 참 눈물겨운 이제 현장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죠.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한테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가 담보가 됩니다. 이 담보라는 말이 참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담보물이 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시죠? 바로 이 담보가 되었던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담보가 되셨는데 이 담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아라브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브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칼형 그리고 하나는 히트파엘형,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문법 체계입니다. 근데 칼형이든 또 히트파엘형이든 종합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라브라는 담보라는 표현 속에는 첫째, 보증이나 맹세로 교환하다. 보증이나 맹세로 교환하다. 둘째, 교제하다. 커뮤니케이션. 교환함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지다. 세 번째는 거기에 참여되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결국은 담보라는 아라브라는 말 속에 담아진 히브리적 의미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놀랍게도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담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먼 역사의 훗날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첫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담보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담보된 죽음으로 그분이 죽음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대신 풀림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유다의 입에서 던져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세요. 우리 창세기 38장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불륜 스토리를 공부했죠. 나중에는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했던 중요한 선언이 하나 있었어요. 네가 옳도다. 그 옳도다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 개념의 옳도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옳도다라는 말은 다말이 누구를 붙잡은 겁니까? 이 가게가 끊어지면 누가 오실 일이 실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체면과 모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변장하여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 생명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서 다말을 향하여 유다가 네가 옳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옳음은 인류 역사의 정답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옳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유다가 담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이 담보의 이면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몬이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누가 볼모가 되겠다고 나섭니까? 사실상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누구의 행동들이에요? 야곱을 사지로 몰아놓고 아버지의 가슴에 쾅쾅 대못을 박았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각에서 형제들이 옛날 형제들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옛날 형제들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 때문입니다. 그 죄 앞에 그들은 지난 오랜 세월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수심 가득한 아버님의 얼굴을 보면서 혹독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쳤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또 새기고 매일을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깊어갔던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던가? 그 동생에 대한 질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그런 가정적 상황이 야곱을 더 야곱답게 마지막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그 악착 같은 자리까지 그 트라우마가 야곱의 평생을 길고 짙은 어두움으로 드리워지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종합적인 정황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실감이 나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동의는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네, 야곱은 이 버릇이 참 안 고쳐져요. 이거 누구 만날 때 했던 수법입니까? 그렇죠. 형님 만날 때 바리바리 꾸려가지고 앞서 세상에 그런 물질로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이 세상 것 가지고 해보는 데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아직도 뿌리 뽑혀지질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 형 에서 만날 때 했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이.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놓습니다. 13절. 드디어 놔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의 입에서 잃게 되면 잃겠다는 이 한마디가 터져 나오기까지 얼마나 밤새 뻑국새는 울었을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밤 그 험한 하늘을 그려내며 천둥은 울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잃으면 잃으리라는 이 한마디가 그 입에서 쏟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실 여기서 야곱은 다 포기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한가. 얼마나 측은지심이 드는가.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이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하나? 그렇게 읽혀지십니까? 이 변덕 심하다고 보여지세요? 저는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뭘 한 문장을 놓치고 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톨레도시예요? 야곱의 톨레도시. 야곱의 족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고백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역시 야곱이다. 이것은 야곱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칭찬의 탄식이 아니에요. 역시 야곱이다. 왜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여기 야곱의 냉정하고도 무소리 만치의 어떤 것을 저는 봤어요. 뭘 봤을 것 같습니까? 송 목사가? 야곱은 그 소나기에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뭘 살리고자 한 거예요? 예? 뭘 살리고자 했습니까? 집안을 살리고자 했어요. 집안. 야곱의 집. 이게 여러분 그냥 감정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이거 안 되지만, 이건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안 내려놓으면 식구들이 다 죽어요. 집안이 죽어요. 집안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그 내려놓음으로 나중에 야곱은 누구와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저는 야곱이 여기서 내려놓는 것이 그냥 즐기다 이제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읽혀지질 않아요. 와,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제는 좀 야곱도 이렇게 동정을 해가면서 읽으십시다. 에? 너무 두드러 패지만 말고. 너무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에? 손익계산에 관한은 그는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얘 안 놓으면 이 자식들도 내 자식들인데 이 집안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울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이 무너지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독하시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밀어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묵상이
사랑하는 우리 이 밤을 찾은 3일의 성도들 온 밤을 기도하는 굵은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럼 이르면 이르리이다. 이르면 이르리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질기게 야곱처럼 야곱스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주님은 아십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꽉 쥐었던 두 주먹에서 이르면 이르리이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적나라하게 발가벗겨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통하시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기도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며 내 육신의 눈을 닫아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절한 얼굴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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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